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대답이 없네요, 전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할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 꼭 필요한 영육간의 아울러 필요들을 풍성하게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 쓰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그 이름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우리 위 목사님 이름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 때자, 기쁠 시자. 한자는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내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클 때 큰 기쁨,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하네. 3년 전, 이제는 벌써 4년 전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한 서너 달 지나가다가 보니까 학교들도 문 닫고 식당 문 닫고 유치원 다 문 닫고 공연장, 극장 문 다 닫던 그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저희 동숙의 성가대 지휘자이자 아주 유명한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이 처음으로 1년치 연주회 다 몽땅 다 취소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1년치 연주회가 몽땅 다. 얼마나 바쁜 집사님이셨든지 한 주에 연주회 2개씩 하던 그런 양반이었는데 참 속이 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오늘 아침에도 만났습니다만 저희 검도 사범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검도 인생 55년 만에 검도장 문 닫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했죠. 사범님, 제 평생 목회 중에 예배당 문 닫는 거 이번 처음입니다. 참 기가 막혔던 시절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3, 4년 전에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오지 말라 그래 문 걸어놓고
또 그 큰 예배당에 목사님 서너 명 앉혀놓고 이거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이 교인들 다 제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새벽기도에 늘 나오시던 80 넘어 90이 넘은 권사님,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던 그 발걸음을 뚝 끊고 집에 계시니까 그만 6개월이 못 돼서 그만 뭐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는 1년이 안 돼서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찾아서 새벽 예배 드리던 게 기쁨이었는데 그걸 끊어놓고 나니까 몸이 다, 마음도 몸도 허물어져 버리는 거지. 1년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대학로에다가 카페를 이제 은행빚 얻어가지고 오픈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픈한 지 한 주 만에 그 다음 주에 막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세 달 후에는 다시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문 닫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2년이 지나도 문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희망을 내 얼굴에서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울컥하면서 이렇게 말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인생인데 무조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때 그 친구도 그래야 되겠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뭐 할 수 없을 것도 같아. 너무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그렇지만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이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니까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해야지. 아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이라 그러면 뭐 내가 뭐 그냥 포기해. 뭐 내가 포기할 것도 없죠. 많은 그러나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이 인생이 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상처투성이일 것 같아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내 인생인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이 인생 누가 살아줘? 두 가지인 거죠. 사랑이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나가도 그놈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엄마는 자식 그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식 불러다 놓고는 역정을 내면서 혼을 내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쫓아내죠. 그러나 돌아앉으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엄마죠. 하나님,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매달리는 게 엄마의 사랑이죠.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난 널 믿어. 너가 지금은 그렇게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줄 넌 믿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지금은 나의 기도에 그렇게 냉대하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인생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근데 공동교회 와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동안 부흥회 갈 때 전부 다 노인들만 봤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 나이 또래 이상이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저 젊은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네요.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았나 봐. 우리 어머님이 15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15살이에요. 놀리질 않네. 요즘은 35도 시집 안 가. 저희 집에 딸이 둘인데 미국에서 뭐 공부한다고 대학 교수한다고 아직도 시집 안 간 딸내미가 있습니다. 아휴,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15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14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신랑감 봐놨다. 근데 14살 아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감히 그냥 확 부끄러워서 도망갔대요. 6개월 지났더니 6개월 만에 네 결혼 날짜 잡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1년 지나니까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때까지 이름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신랑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했으니까 구식으로 면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틈새로 우리 아버지를 처음 본 거죠. 그날 결혼식 날 이렇게 부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얼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쬐끄만 게 새까만 게 진짜 못생겼더라. 키는 뭐 본래 조그마셨고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셨으니까 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냥 태양에 끌었으니까 새까마셨겠죠.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때 그냥 도망가 버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15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6남매 낳고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어요. 그중에 3명은 어렸을 때 다 세상 떠나보내고, 그러면서도 80 넘어 거의 90이 되실 때까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한 7년 동안은 반신불수로 뇌출혈 때문에 그렇게 병석에 누워 계시는 데에도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데까지 병고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나는 어머니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찡해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연애한답시고 돌아다니다가 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진짜 사랑인지 뭔지 참 이 얘기할 게 아닌데.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그래요.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위기가 없으셨겠어요?
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한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신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도, 그리고 믿음 때문이라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야,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가 끝이다,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이게 내 인생인데 다시 시작해볼까? 다시 시작해보자.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내 낭군인데, 내 아내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내 자식놈들인데 내가 포기하면 누가 그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겠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요. 자, 실습,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요. 내 가슴 이렇게 대시면서 가볍게 다시 시작해보자.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다시 시작할 분명히 있죠. 뭐가 되든지 간에 다시 시작해보자. 네.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주변에 있는 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럴 때 그저 따뜻하게 등 두들겨 주면서 김권사 다시 시작해봐. 형아야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두들기면서, 너무 세게 두들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등 두들기면서 격려하십시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헤어질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헤어질 생각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 버릴 생각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자살 지수 세계 제1,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심지어는 60, 70 넘어서 노인 자살 지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얼마 살 날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인생을 포기해요. 물론 그만한 삶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은 평생에 죽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 에디슨이 쉽게 포기했더라면 발명왕이 됐겠어요? 5,000번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안 됐던 거를 5,001번에 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한두 개씩 있을 그 아이폰, 핸드폰 시작이 바로 애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창업자. 근데 이 사람의 생애만 생각해봐도 참 대단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설립한 지 몇 년 만에 쫓겨났어요.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그 중역들이 투표해가지고 자기 회장을 쫓아내버렸다고요. 쫓겨났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모셔왔다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 안 들어갔겠네. 그냥 망해라 그러면 속상할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의 애플사를 만든 게 바로 그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말기 암, 굉장히 치료할 수 없는 특이한 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작품들을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그거 죽은 후도 그의 정신과 디자인이 들어간 게 애플사에서는 한 3년, 4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지금 회장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은.
백범 김구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다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그런 인물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베토벤, 악성 베토벤. 음악가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귀가 어떻게 작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베토벤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도 폐병 환자, 엄마도 그렇고 술 중독에다가 자식놈들 다, 형제 자매들이 다 폐병 환자라 태어나기만 하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태어났어요.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그 포기했더라면 베토벤의 작품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제 인생살이 순간순간에 정말 그냥 쉽게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아주 기공자 스타일이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 잘 먹어서 그랬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시고 참을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에 버티고 이겨낸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요즘 어떠신가요? 부부 사이는요. 교회 안에 부부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밖의 부부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이나 성적인 이것들이 통계는 똑같아요. 오래전에 제 방에 전화가 옵니다. 제 전화는 공개가 안 되니까 저한테는 직접 전화 안 하고 교회 전화로 이렇게 밖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나한테 돌릴까 말까 그러면 사무실에 다 정리하죠. 근데 어떤 전화는 제 방으로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동순교회 교인이신가요? 아니래요.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끊으려고 그랬더니 저쪽 소리가 아니요,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전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목사님이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받았죠. 우리 남편은 장로고요. 저는 권사인데요. 목사님이 이혼하면 안 되나요? 처절한 상담을 해요. 남편한테 날마다 두들겨 맞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41년 제가 목회했어요. 교인들 얼굴만 보면 절반은 관상쟁이에요. 가슴에 온갖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요즘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때요? 딸들의 상담 받아보면요, 딸들을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한테서 제일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란 엉뚱한 사람이 주지 않아요. 길거리 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침을 탁 뱉었다. 상처받을 줄 알아요? 상처 안 받아요. 저 미친놈 다 받네. 잊어먹어요, 며칠 지나면.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는 건 누구냐 하면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내 아내예요. 그리고 내 딸들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먼 관계에 있던 교인이 나를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믿었고 의지했고 신앙적으로 나의 모델로 삼았던 그런 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요. 근데 어떤가요? 요즘 어떠세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가끔씩은 이러죠. 마음속에 에이, 그 장로님도 이제 뭐 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관계 끊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교제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표현한 말인데요, 조용한 차가운 분노가 크리스천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어요. 화는 안 내요. 겉으로는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가 저 밑에 깔려갖고 숨기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온전히 기도 안 해요. 그 덩어리가 있으니까 기도가 깊이 안 되죠. 진실되게 안 되죠. 진실한 사랑을 못 하지요. 가장 큰 관계, 부부간의 관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고 시작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어떠세요 요즘? 예전엔 그래도 찬송 한 장만 부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요즘 뭐 그저 그 턱이죠. 찬송 불러도 그냥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왜 기도와 찬송이 시들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얼마나 깊어지셨는가.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제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정한 참 믿음이 무엇인지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그런 거는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믿음의 세 가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적 믿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많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대표 단수로 주시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뭐 수천 년 전에 오늘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핵심이 뭐냐? 2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옛날 번역에서는 개역 성경이에요. 또 다른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 덩어리가 되어라. 복덩어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덩어리. 우리 집안에 들어온 새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야. 그 뜻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복덩어리로 살아. 왜냐하면 너에게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너는 너 혼자만 그 복 먹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복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민족들, 내 나라들 다 복받게 살도록 너는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사야 되느니라. 즉 복을 주시겠다고는 약속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복덩어리로 살라고 하는 계명이 포함된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요즘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 하나님이 됐든지 뭐 부처님이 됐든지 뭐 성황당에서 빌든지 간에 나 혼자 복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그게 종교들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 당연해. 복을 줄 텐데 이제부터 너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다른 사람들 복 나눠주면서 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살라는 것이다. 이게 명령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복 받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복 받아놓고 그 복을 가지고 복 나누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고 내 동네가 복 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 받고 내가 사는 내 나라가 복받게 만드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뭔 뜻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일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 채우면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 없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뭐 점도 더 많이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고하니 내가 가진 복이 조그맣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졌구나. 그 복이 하나밖에 없는 게 10개로 커지고 100개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주는 거죠. 어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3,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선교사입니다. 누구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에 제가 상담실에 있었어요. 상담실에 있었는데 교무실이 아니고 상담실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상담하러 와요. 그 친구가 똑똑하고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도시락 까먹으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덮어놓고 웬일로 왔냐? 그런데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때는 CC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그 아이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예수 믿고 싶어서 왔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상담실에. 그러니까 얘가 예? 그러더니 예. 그냥 나는 넘겨 짚었는데
평소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한 5분 정도, 50분 수업이면 45분 강의하고 5분은 좋은 말씀들을 읽어주고 뭐 성경도 읽고 설교는 아니지만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이 친구가 내 방에 들어와 갖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너 예수 믿고 싶어서 왔지? 그랬더니 예 하고 자기 마음도 몰랐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30분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 가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고 끝이었어. 그런데 한 20년인가 지났는데 저기 동성교회에 갔을 때 20년이 더 지나갔네요. 어디서 밖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전화를 딱 하면서 선생님, 목사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저기 강남의 모 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 하실 때 제가 상담실에 가고 했던 누구예요?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돼갖고 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 간 다음에 한마디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전도해갖고 선교사 했어요. 여러분들 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사람 있어? 이렇게 자랑 좀 해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땡 하고 끝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복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내가 행복하지 언니가 먹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법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새 옷을 사 입어도 내가 입어야 내가 사 입어야 내가 행복하지. 내 동생이 새 옷 사 입었는데 내가 기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다음에 행복감이 달라지더라고요. 뭔데 근거하니 2살짜리 딸내미 그 조그만 아이 사탕 알갱이 거기다 입에다 쏙 집어넣어주고 그냥 침 흘리면서 행복해서 먹는 거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10배는 더 행복해. 제 경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사탕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전도서 봉급에 절반을 떼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생활비 붙여드리고 제가 외아들이자 장남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 봉급 많이 줬겠죠? 겨우 먹을 만큼 줬는데 그걸 절반을 쭉 떼갖고 부모님한테 보냈으니까 우리 집 4식구 사는데 열흘만 지나가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 사탕 어디를 사다 줘요? 살 돈이 있나? 금방 태어난 막내 아이는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이 얘기 안 할래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살 건 없었죠. 그런데 신방을 가면 전도사가 신방을 가면 구역 식구들이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상에다가 이렇게 과자 이렇게 부스러기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역장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하나씩 양곰 집어먹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와갖고 제 양쪽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애들 주세요. 그러면
신방하고 오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초인종 딱 누르면 두 딸내미가 막 달려옵니다. 아빠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갈 때 내 얼굴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두 놈이 양쪽에 주머니 하나씩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때는 사탕이 왜 그렇게 큰지, 눈을 사탕이 이렇게 큰 거니까 2살, 3살짜리 아이들 한 입에 안 들어가요. 다물지를 못해. 그 침이 이렇게 들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했고 내가 입어야 행복했지만,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난 후에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먹이는 게 행복하고, 이 얘기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돼. 즉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60, 70이 돼도 지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70, 80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 입에만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셔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부족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시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유, 하나님 인생을 뭐하러 지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만복을 주셨는데 요놈들이 그냥 엉뚱한 짓거리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속을 태우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지으셨어?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자신의 속이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랑을 남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행복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그건 죽어도 행복해질 수 없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으로 성숙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행복의 비결인 거죠.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본래 뜻이 정말이에요. 배고픈 형님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았죠. 나이 들어 눈 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 기도도 받아냈어요. 사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 복수의 칼날이 무서워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그래요. 도둑놈 야곱이 도망간 거기 외삼촌 라반, 이 도둑놈 야곱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몰라요. 라반은 10배는 더 큰 도둑놈이셨어요. 사기꾼이야.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라헬하고 장가가겠다고 그래서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막상 장가 들어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 아마도 그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외삼촌 라반이 그날 저녁에 결혼식 탁 올리고 그냥 술 잔뜩 취해가지고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모르게 해놓고 언니 레아를 그냥 침실에다 집어넣은가 봐.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나 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거지. 근데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든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 우리 집안의 전통은 큰애부터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에 장사치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안 팔리는 물건 2개 붙여가지고 싸구려로 2달을 넘기는 거. 얼마나 사기. 와, 참. 그러니까 크게 속았어요.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께서 훈련을 달달달 받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외삼촌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는 짓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 주실 택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야곱이라는 녀석이 온 다음에 집안이 10배, 100배로 호황하는 거 보니까 아하, 야곱이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로 굴러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야곱한테 고백하는 거죠. 야곱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틀림이 없구나.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할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부장님이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야, 고마워,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나가지도 않아. 이번에 우리 집에 시집 들어온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 그 김씨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동네에 그 사람 없으면 참 우리 동네 참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복덩어리야. 그런 얘기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 얘기의 배경은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 내 마음에 들고 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나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나라 안 멸망시키겠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만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정치인들의 죄 때문이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온 세상도 온 인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가지 비결이 오늘 나옵니다.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입니다. 뭐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다시 고기만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명령은 떠나라. 어디를 떠나? 너 고향 떠나, 아버지 집 떠나, 친척 떠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떠나라는 말씀은 고향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실패해서 돌아와가지고 개길 수 있는 데가 고향이에요. 네. 김씨네 집 아들내미가 서울 가고 사업을 잘하더니 그냥 망했대. 아이고 불쌍해라. 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참 착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놈 갈 데가 어디 있나. 어이 당신 그 건넌방에 방 하나 비어있잖아. 와서 좀 살라 그래.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고향이에요. 친척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냥 비빌 언덕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과거의 인연은 다 끊어,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댔던 거 다 놓고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신앙, 하나님만 절대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양다리 거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권력 있는 권력이 주을 친구 믿고, 내 은행 잔고 믿고, 그리고 내 운동 열심히 한 내 근력 믿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미신이죠. 그리고 그 미신의 대상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우상만 바라보고 뒷다리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내가 힘들면 다 도와줄 거야. 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거 다 소용없단다. 너 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인 겁니다. 강남 모 호텔에서 제가 한 20-30년 동안 CBMC 사업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름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고 북한 선교에도 열심히 많이 하셨고 골프를 너무너무 잘 치시는 분이셨어요. 해외 골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가 100% 믿고 아들보다 더 믿었던 부하 직원이 그 회사 탈탈 털어가지고 말아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해외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처절하게 절망하던 아침에 성경보 나오셨는지 테이블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아주 신앙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처절한 고백, 그 배신을 당해놓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요. 저도 애비지만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손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부모님은 물론 마음으로는 의지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세 많으신 여러 어르신들, 여러분 자식 믿을 수 없어요. 그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뭐든지 다 할 만한 효성스러운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믿고 살아? 너 나만 믿어. 내 통장 믿을래? 내 주먹 믿을래? 내 백 믿을래? 네 아버지 믿을래? 네 자식 믿을래? 아니, 다 미신이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41년 목회하면서 정말 부의 부침과 권력의 부침을 수도 없이 많이 구경했습니다. 정말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사람도 봤고요. 외국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와가지고 여의도에다가 금융회사 차렸는데 정권 바뀌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서 해외로 쫓겨나서 약 한 20년, 25년 동안 해외에 가서 한국 땅 밟지도 못하고 밖에서 돌다가 몇 년 전에 겨우 돌아왔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의 건강, 삶,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그 권력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 아들, 친구, 형, 동생 다 어떻게 됐나요?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냥 믿는다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더하면 절대 순종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떠나 가라 그랬죠.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도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이제 가다가 보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걸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저녁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이 왔어요. 너 내일 이사 가라. 예? 어디로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라. 10톤 트럭 보내라.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이삿짐 센터에서 차를 보내죠.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그건 내일 아침에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10톤 트럭 불러. 아침에 10톤 트럭이 왔습니다. 짐 다 쌌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꼭 그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냥 순종의 한 걸음. 다음 순종 한 걸음만 보여주셔. 10걸음도 안 보여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의 마스터 플랜을 딱 그려가지고 내가 나한테 순종하면 10년 뒤에는 이런 일, 20년 뒤에는 이런 일, 내 평생에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마스터 플랜을 딱 해주면 순종 못할 사람이 없어. 근데 안 보여주십니다. 코앞까지 갔는데도 깜깜해.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6명을 낳았어요. 6남매를.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 둘 죽고 누나 하나 죽고 10살 넘기기 전에 다 죽었어요. 터울이 5년 6년 차이니까 제가 넷째이자 제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어서 넷째이자 외아들이 돼버린 거죠.
우리 어머님이 셋을 다 쭉 잃고 나니까 더 자식을 낳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에 올라가고 불공을 70리 떨어진 절에 올라가고 100일 새벽 불공을 드려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저예요. 서씨 집안에는 유명한 고승도 제법 있어요. 저도 잘하면 그쪽으로 갈 뻔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절에 1년에 여러 번 4월 초 8일이면 뭐 일주일 올라가고 절에서 불공 드리고 다 드리다가 내려왔으니까요. 뭐 그러다가 여하튼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초 8일 불공 드리고 내려온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정호야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제가 그러지요 뭐. 그래서 둘이 의논해 갖고 그날로 그냥 갔어요.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으시네. 그날로 예배당 갔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늘 얘기는 바로 딴 얘기가 아니라 대학생 시절에 CC 활동하면서 간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내 평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리라 그런 결단, 소위 말하는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대학 졸업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지시게 됐고 또 내 밑에 누이 동생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뭐 다 돈 들어가야 될 때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미션 스쿨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례비 받아서 우리가 5 식구가 먹고 살았던 거죠. 먹고 사는데 2, 3년 지나간 다음에 저에게 신앙적인 자극을 많이 주셨던 간사님이 계속 저보고 그러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근데 왜 신학교 안 가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죠. 간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집안 누가 먹여 살려요. 그러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지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마 그 양반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 여름 CC 졸업생들을 나사렛 형제들이라는데 나사렛 형제들 여름 집회 때에 또 나한테 도전을 하신 거죠. 야 임마 너 진짜 언제 갈 거야?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가면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냥 믿음으로 신학교 가면 너희 집안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믿냐 못 믿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꾸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요. 믿어야겠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큰 소리를 꾸짖으면서 야 임마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냐 둘 중에 하나 딱 정해라.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 지나다가 어느 행간은 제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너무 불타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기는 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양반은 그 CC 그분은 나중에 이제 합동측 목사님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합동측의 목사님들이 조금 과격하시거든요.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너 죽는 수가 있어. 겁을 줘서 고민하다가 언젠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이제 장신대 가서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제발 떨어져라. 그러면 내가 안 갈 핑계가 될 테니까. 근데 붙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2월 달에 학교에다가 이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어머니한테 퇴직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퇴직금이고 조금은 뭐 평소보다 많을 테니까 드리고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라도 조금 나가서 뭐 돈을 벌든지 노력할 테니까 생활비를 좀 잘 아껴서 오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유언 삼아 해놓고 올라가면서 제 학교 직장 동료이자 우리 선배였던 분이 그때 돈으로 2만 원을 주시면서 책 사보라고 저한테 용돈을 주셨죠. 제 주머니에 2만 원이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선교기관에서 제 등록금은 대주시기로 해서 등록금 걱정을 안 했고, 그래서 2만 원 들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그 기숙사 베개 있고 요 있고 이불 있고 그것도 하니까 뭐 한 8천 원인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돈 값이 셌으니까요. 한 8천 원인가 해갖고 하고 12,000원 가지고 저 식당 쿠폰, 식사 한 끼 쿠폰이 300원 혹은 400원씩이었으니까 그걸 몽땅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하루 3끼씩 이렇게 떼 먹는데 그거 금방 없어져요. 5월쯤 가다가 보니까 주머니 아침 일어났는데, 물론 그 사이에도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걸르기도 했는데 주머니에 딱 2장이 남았더라고요. 자, 요거 없이 굽는 거하고 있고 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끼자 그래가지고 2개 아끼고 굶고 가서 4시간 수업 받는데 젊은 친구가 와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과연 내가 3년 동안 굶고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을 거고, 뭐 야간 고등학교 자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장신대 그 7층 기도탑에 다다미방 한 3평, 4평 정도부터는 다다미방에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보면 한강물 쭉 흘러가고, 그때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장미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게 건너다 보이는데 하염없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놈 불러가지고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굶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 이제 생활비 보낼 때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통곡을 많이 했는데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점심때 게시판에 뭐 광고가 붙었다 그래갖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돈 타가라고 그러더라. 장학금 누가 준댔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와, 내가 요즘 돈에 말랐는데, 그래서 서무과에 달려가가지고 서무과 아가씨 직원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달려갔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전수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사립의과대학 등록금보다 2배는 더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금 영락교에서 뭐 기숙사비 전액, 후생비 전액, 도서비까지 몽땅 앞에 갖고 그것도 3년 동안 조건 없이. 그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고민을 안 했는데 그날 가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3년을 졸업했거든요. 2학년 때 제가 장가가고요.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회갑잔치 해드리고요. 3학년 때 내 밑에 누이 동생 시집 보냈고요.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보내주셔서 미국 한 달 동안
중창단 선교 여행 다녀왔고, 이거 제 주머니 돈 한 푼도 안 쓰고 학교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 졸업하면서 내일이 졸업날인데 오늘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주셨나, 그리고 계산을 뽑아봤어요. 주머니에 남은 건 한 푼도 없었지만 딱 뽑아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봉급의 3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산을 뽑아놓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는다, 입으로는 많이 수절거렸지만 사실 나는 안 믿고, 그래서 신학교 오는 것도 몇 년 동안 주저하면서 안 왔는데,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지난 4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교회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 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교회 일이건 아이들이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서정우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죠? 확실해요? 그 하나님 절대 신앙, 절대로 믿고 그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도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절대 순종하면서 그 길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찬양은 찬양대하고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절철한 신앙 벗어내서 참된 신앙, 굳건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서 상 주시는 온전한 사랑,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을 통하여 헌신하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